오늘은 자아의 정리 51에서 61을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자아의 정의와 공리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의 에티카 4부 자아의 구속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의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자아의 비밀과 자아의 정의와 공리를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아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51. 관용은 이성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치하며 또한 이성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 증명. 본성에 귀속되는 자아의 모든 활동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은 용기와 관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관용은 본성에서 타인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돕고 그 사랑과 우정의 유대를 맺으려는 가능성의 의지입니다.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타인도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도록 안내합니다. 나아가 그는 타인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응원은 타인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돕는 용기와 관용의 관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성은 타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봄으로써 용기와 관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성은 항상 타인에게 용기와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리 52. 자기 만족은 이성에서 생겨날 수 있다. 이성에서 생겨나는 이 만족만이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이다. 증명. 자기 만족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기 자신의 행위나 존재에 대해 스스로 행복을 느끼며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상승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호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자기 만족은 불만을 만들어 자존감을 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만족은 본성의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합의하는 데서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존재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생기게 됩니다. 본성은 타당한 인식 자체이며 사물에 대한 완전한 온쪽의 인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탐구를 통해서만 본성에서 최고의 자기 만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최고의 자기 만족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당한 인식에서 비롯된 본성의 능동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면 항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며 자기 효능감과 안정된 심리의 기반이 됩니다. 정리 53. 겸손은 덕이 아니다. 즉 이성에서 생기지 않는다. 증명. 겸손은 의식에서 자아가 정리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정리 자신의 무능함, 무력함을 표상하면서 생기는 슬픔입니다. 정리. 그래서 자아의 겸손은 자신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정리 자기 존재를 무가치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겸손은 타인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권위주의, 정리 신 앞에서 무력함을 강조하는 종교적 겸손, 정리 사회에서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노예문화 등의 정서적 토대가 되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게 막는 수동적인 감정입니다. 즉 자아의 겸손은 자유를 구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의 겸손은 본성에서 생기는 덕이 아닙니다. 반면에 본성의 덕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나오는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타당하게 인식하면서도 거기서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집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정리 54. 후회는 덕이 아니다. 즉 후회는 이성에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행위를 후회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비참하거나 무능력하다. 증명. 후회는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판단으로 인해 불행을 느끼며 생기는 슬픔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책을 하며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자아의 후회는 본성에서 생기는 덕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자아는 자신이 나쁜 행위를 했다고 표상하면 후회라는 감정에 구속이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타당한 판단이 아닌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본성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아는 후회라는 감정을 통해 그 행위에 대해 자책을 하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에 또다시 구속이 됩니다. 자아는 그 행위에서 벗어나고 성찰하고 발전하는 힘을 가지지 못하고 단지 슬퍼하거나 자신을 자책하는 수동적인 감정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아는 수동적인 감정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며 수동적인 감정에 이중으로 구속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단지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탐구를 통해 그 행위를 타당하게 인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탐구는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후회, 자책, 부끄러움, 수치심 등의 감정이 자신의 행위, 외부 요인이 원인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그 행위를 교훈 삼아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정리 55. 최대의 교만 또는 최대의 자기 비하는 자신의 가장 큰 무지이다. 증명. 교만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느끼는 기쁨입니다. 즉,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여기는 상태입니다. 이 감정은 흔히 외부로부터 인정, 비교, 우월감 속에서 생겨나며 실상에 대한 타당한 인식 없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생겨납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 비하, 비루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비하, 비루함은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못난 존재로 보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정당한 것 이하로 낮게 평가하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는 수치심, 열등감, 무력감 등에서 비롯된 감정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교만과 자기 비하, 비루함은 자기 자신을 외부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생기는 감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100%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비현실적이고 과다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아의 교만과 자기 비하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는 가장 큰 무지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반면에 자기 탐구를 통해 100%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본성이 되어 자신의 능력과 한계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만과 자기 비하, 비루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 56. 최대의 교만 또는 최대의 자기 비하, 비루함은 정신의 최대의 무능력을 나타낸다. 증명. 덕의 유일한 기초는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이며 본성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무지한 자아에 구속된 사람은 본성의 모든 덕에 대해서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결국 덕 있게 행동하는 것은 본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본성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본성의 참된 관념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본성의 모든 덕에 대해 가장 무지한 사람은 덕에 일치하는 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자아에 구속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만과 자기 비하, 비루함은 자아에 구속된 최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쉽게 무너져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교만과 자기 비하적인 사람은 자아의 여러 가지 수동적인 감정에 가장 많이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비하가 교만보다 감정의 구속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기쁨의 감정이지만 자기 비하는 슬픔의 감정이어서 교만이 자기 비하보다 감정의 구속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57.
교만한 사람은 추종하는 무리 또는 아첨하는 무리가 주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며 관대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 증명. 교만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느끼는 기쁨입니다. 즉 자신에 대해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데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 가소평가하는 사람 역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견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모든 감정에 지배되며 사랑과 동정의 감정에는 조금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시켜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 아첨하는 자들과 아부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독단적인 권위자가 자기 주변에 예스맨만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진실보다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자율성과 독립성보다는 자신에게 복종하고 맞장구 치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질투심이 많고 본성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심하게 미워합니다. 또한 자기 비하적인 사람은 교만한 사람과 매우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슬픔은 자신의 무능력을 타인의 능력이나 덕에 비교하는 데서 생기는데 타인의 결점에 집중한다면 슬픔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타인의 결점에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자신이 타인보다 열등하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슬퍼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적인 사람일수록 질투를 많이 하는 까닭이며 타인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발견하려는 생각으로 타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비하만을 칭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정당한 가치에 두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관용적인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기피합니다. 관용적인 사람은 삶의 주체가 본성으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타인을 도구로 보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추종하거나 아첨하는 사람들, 즉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신에게 굴종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추종하는 자, 아첨하는 자는 자아인데 그런 관계는 오히려 자아를 강하게 만들어 자기 탐구를 방해하여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추종하고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탐구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스스로 실천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관용적인 사람은 자신과 타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최대한 실현하길 바라며 자율적인 인간관계를 선호합니다. 정리 58. 명예는 이성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성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 증명. 명예는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타인이 자신을 칭찬하거나 자신이 타인에게 행복을 주었다고 느낄 때 타인의 반응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도 삶의 주체가 자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자아의 명예란 타인의 평판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만족이며 평판이 끝나면 존경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타인의 평판으로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과 불안 속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행동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타인은 변심하기 쉽고 변덕스러워서 명성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타인의 갈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각자는 타인의 명성을 파괴하기를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아는 최고의 평판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며 다투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수단으로 경쟁자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격렬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최후의 승자로서 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해친 일에서 더 큰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만족이나 명성은 참으로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명성이 아니라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명예는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본성의 명예는 자기 가시나 타인을 얕잡아 보는 교만과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타당한 인식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도덕적 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는 본성과 모순되지 않으며 본성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정리 59. 우리는 수동적인 감정에 따라 모든 활동이 결정되는데 그러한 감정 없이도 이성에 의해서 모든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 증명. 자아의 모든 활동은 타당하지 않는 관념에서 비롯된 수동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되고 본성의 모든 활동은 타당한 관념에서 비롯된 능동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활동도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아는 동일한 활동에 대해 어떤 때는 선이 되고 어떤 때는 악이 됩니다. 이렇게 자아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생기는 모든 수동적인 감정은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은 본성의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본성은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 없이 타당한 인식만으로도 옳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칭찬이나 비난이 없어도 본성은 공동체에 유익하다는 타당한 인식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나 희망이 없어도 본성의 덕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타당한 인식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성에서만 선과 악을 합일하여 판단하는 것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정리 60. 신체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그 일부분 또는 약간의 부분에만 관계되어 기쁨이나 슬픔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인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5 감각 중에 어느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들보다 강하게 자극되면 쾌감이나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특정 감각의 욕망에만 끌리는 행위는 현재만을 추구하기에 식욕, 성욕, 중독, 쾌락 추구 등은 전체적인 인간의 정신과 건강을 해롭게 만들어 생존을 어렵게 합니다. 결국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즉각적인 쾌감이나 고통은 줄 수 있지만 인간 전체의 장기적인 유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본성에서 전체적인 유익을 추구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61. 이성에서 생기는 욕망은 결코 지나칠 수 없다. 증명. 욕망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구이며 자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본성에서 생기는 욕망은 필연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본성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성은 자신을 추종하고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탐구의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스스로 실천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에서 생기는 욕망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자아의 정리 62에서 73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